사랑과 의미에 대한 이야기, 행복의 두 축, 사랑과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하다는 것이 어디 있을까?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만으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행복의 또 다른 축인 삶의 의미와 목적도 함께 있어야만 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들이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 그때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듣고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있는가, 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증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 삶의 전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 또 그런 의미와 목적이 불분명하다, 아니 혹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신이 있다라고 믿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관계를 맺으셨고 그리고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글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성경 안에 담아두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더 오늘 이야기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면서도 그 가운데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이야기도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너무 많이 고민하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찾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또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신기루와 같아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경쟁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도 완벽한 행복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행복해지기 위한 4가지를 언제나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쾌락, 두 번째는 명예, 세 번째는 권력, 네 번째는 재산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완벽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 그런 일들이 지금 이 현실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명예로워지면 행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더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것, 그런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행복해진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힘을 가질 때, 이 힘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 그런 힘이 내게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있는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내가 정리하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남는 건 돈이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있으면 되는 것. 돈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돈이 많으면 행복도 사랑도 사람도 다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저 네 가지를 따라서 가죠. 어디로 가든지 돈을 따라가든지 명예나 권력 혹은 쾌락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저 네 가지를 향해서 쫓아가 본 그 최종적인 결과가 어땠을까?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 다른 방식은 이런 거예요. 쾌락을 쫓아서 나아가면 순간의 쾌락이 잊혀질 때쯤 그거보다 더 강력한 자극을 원하게 되는 중독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타락하고 도리어 부패해져 가는 겁니다. 더 강력하고 더 세고 더 우리들의 감각을, 우리들의 말초신경을 더 자극하는 일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독에 빠지는 거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결국 마주하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거짓으로라도 화려해지고 싶은 강박과 타인의 시선에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포장하죠. 주어진 명예를 위해서 나 스스로를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코 행복일 수는 없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타인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권력을 사용하게 될 때 그 권력은 부패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말로가, 그들의 말년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도 사랑도 건강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죠.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그리고 죽음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의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진짜 행복의 조건이 뭘까?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해지는 걸까? 우리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채우는 행복의 진짜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행복을 지탱하는 두 가지의 기둥 중 두 가지의 조건 중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사랑할 때에 조건 없이 사랑하죠. 네가 예쁘니까 사랑하고, 네가 능력 있으니까 사랑하고, 네가 더 잘났으니까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조건을 달기 때문에 조건이 사라지면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내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그저 나의 연약함 그대로를 수용해주는 사랑을 경험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 아들을 둔 엄마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땅에서 또 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조건들을 이야기하겠지만 부모는 조건을 내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 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성경 안에 우리를 향해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갑니다. 조건 없이 나를 수용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깊은 안정감을 경험하죠. 내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랑,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희생과 헌신은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비효율적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헌금을 내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것은 비효율적이죠. 그러나
그러나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우리는 희생과 헌신이 가져다주는 그 의미와 목적에 따라서 더 깊은 행복을 경험합니다. 사람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 존재가 타인과 또 다른 세상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고 있다라고 확신이 들 때 행복을 느낍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질 때 나 또한 행복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주는 쾌락이나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선교제 가서나 아니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또 내가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으로 누군가 곁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목적과 의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고 의미와 목적을 잘 찾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성경은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러브레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우리들을 단순히 사랑하는 대상으로만 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넘어서서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그리고 의미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히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그리고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행복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기쁨이 서로의 기쁨이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 특별한 목적 말이죠. 그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극히 사랑받는 자이며 여러분들은 지극히 고귀하고 존중받아야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그리고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 쾌락 혹은 재산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서로를 향한 교제 안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의미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쾌락과 비교, 성취와 인정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다 지치지 않기를 바라고 언제나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인생임을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이미 존재로 가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많은 이 노래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